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제가 한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보시면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 자, 인내와 믿음을 발동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기도와 당부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부르심, 그의 부르심이고 둘째는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나누면서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예정론과 작정하심이라는 것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예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된 것으로 특별하게 인간에 대한 예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화복 아니면 구원, 구속사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예정, 그 예정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또 주권적인 행동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그 예정의 주권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예정의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또 그냥 선한 인간, 악한 인간도 있고 이번에는 또 선한 천사, 악한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예정의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대상 중에는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그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선택과 유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정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온 거고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 버린 그게 다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있고 예정 안에 또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선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토기 물건으로 하나 비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지으셨냐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다음에 로마서 9장 21절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토기장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 스바냐 말씀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작정 안에 예정 안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창세 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앞에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십니다. 우리들의 선행이나 우리들의 신앙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씀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의 결과 아니면 우리 행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창조 전에 우리를 딱 이름을 집어서 우리가 태초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은혜 받을 일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자 우리 기독교 교회로는 말할 때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그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곤 하는데, 여기 칼빈주의자들이 말할 때 불가항력적이라는 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반드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지 간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때 알았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적이라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 예정, 우리 선택받은 우리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선택은 특별한 개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먼저 예전에 민족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택. 여기서 말하는 봉사자들은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제사장이나 왕이나 아니면 또 레위인들이나 선택받아서 구분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자녀들에 대한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또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먼저 감사해요. 우리의 의지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는 변하잖아. 매일 변하잖아. 우리의 감정이 변하듯이 우리의 의지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셔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권적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이거 제가 안 썼나 봐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그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은 범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신학 용어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왔었어요.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그 뉘앙스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뜻인가? 라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죄의식이 쌓이게 되는 단어가 되는데, 전적 타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 아래 있었으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자생의 능력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의 그 요인,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 우리가 완전히 범죄해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는 그 합당한 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합당한 자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딱 그 적합하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뜻에 부합하는 자, 그리고 가치 있는 영혼, 이런 것을 합당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자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선명한 기준점이 있는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다. 삶의 기준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여기 볼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예정을 입었다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에클로레드만이라는 헬라어인데 제비를 뽑다는 그 단어에서 추출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비 뽑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결정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밈은 가장 중요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 제비 뽑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또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을 나눌 때 제비 뽑기로 그 기업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게 되었고, 또 나중에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신고한 가룟 유다를 빼고 나서 마띠아를 대체할 때도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그래서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전대로 제비 뽑기를 한 이유는, 그 제비 뽑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서 그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비뽑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땅을 분배해 가질 때 그 땅이 자신들 그 지파들의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땅, 이런 말로 다시 대체될 수 있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를 바로 영광의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풀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는 본문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선을 기뻐할 때 기뻐하는 이 선이 내 선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함이 기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강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바로 그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함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악으로밖에 악만 남았던 죄인이었는데, 악으로 다 지배되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14절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말씀 독려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선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고귀함, 그리고 도덕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선함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는 우리의 도덕적인 성숙,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인격의 고귀함과 도덕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속에서 열매 맺는 것들보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이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했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결과, 그리고 능력으로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바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기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어떠한 사명을 주셨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시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의 밀어난 처녀들, 5명의 슬그러운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가운데 패러그래프에는 지금 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비유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 중에는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10개 남겼고, 2개 달란트는 4개 남겼고, 1달란트는 받은 종은 땅에 그냥 묻어버렸던 거.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과 벌을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달란트의 비유가 그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일을 착실히 하고 우리가 온전함을 행한다라는 말씀보다 그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보면 3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텐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정말 유전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규모 있게 살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경계하고 계시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지만 이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바울 목사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론을 나눌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누게 된 것도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천차만별이었던 모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것들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지 않는 삶을 막 사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 말로 요즘 말로 막 살아버리는 그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5명의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저 그냥 넉넉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 달란트 남겼고 2 달란트 남겼던 착한 종들처럼 선한 종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선함을 유지하면서 양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도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영광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individual. 하나님께서는 1대1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다고 해서 아니면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 한 명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정말 그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때 내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이 막 흔들릴 때는 제가 더 정말 사실 어른으로서 좋은 이렇게 이끌어줌을 제가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저도 그 아이들에게 같이 묻혀서 감정이 휘둘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제가 돌아오는 길에도 제가 그것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너무 더 두터워져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